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에게 있어서 기름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기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활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기름을 걷어내지 않고는 제물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8장 5절에서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다 걷어내야 된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은 부활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걷어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뭐 죽은 자 살리시고 병 고치고 문둥병 고치고 뭐 맹인들 하는데도 제자들의 영혼 위에 기름처럼 덮여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걷어내는데 3년이 걸려요. 3년이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셔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펄펄 뜁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딱 막아설 때 주님이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덮여 있구나. 이 기름을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승천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8달 동안에 열심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 이름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그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주일날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부활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후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의 생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아멘 하고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생명과 평안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묻히신 빈 무덤으로 찾아가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니까 주님께서 여자야 왜 우느냐 나보니 납비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와서 말할 때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름이 덮여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볼 때는 제자들이 한심한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동일 안식 후 첫날 저녁 무렵 해질 무렵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고 있는데 주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들어오셔서 평안한가?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의 숨이 그 성령으로 성령 받으라 말씀으로 그렇게 됐을 때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도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고 은혜 안에 거할 때 제자들이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이제는 부인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요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아니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 박히신 곳에 내가 만져봐야 알겠. 내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내가 한번 손으로 넣어봐야지 알겠다고 할 때에 8일이 지나서 8회가 지나서 도마가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할 때 도마가 무너졌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보는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밖에 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콩으로 뭐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그때 도마도 나도 의심했는데 나도 봤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에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이 일시에 500명이 모여 있는 데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로마의 시자 아래서는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카타콤베 지하 묘소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부활신앙을 전수해 가면 300년 동안에 할아버지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한 이 말씀을 손자가 아멘 하고 대를 이어서 300년 동안 지하 묘소에서 기독교가 이어져 갔습니다. 콘스탄티노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시키고 325년에 국교로 하면서 기독교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려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져서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아멘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에 아멘으로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게 벗어난다는 것, 이 기름을 걷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바로의 소나기에서 해방되고 홍해바다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적인 생각을 걷어내지 못하고 항상 바로 시대의 애굽에서 그때는 우리가 배부르게 고기도 먹었고
그때는 정력을 키우는 부초하고 파도 다 먹고 했는데 이렇게 광야 나왔더니 이렇게 힘들다고 불평불평하면서 항상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그들은 머릿속에 기름이 덮인 것처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걷어내야 된다.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적인 것을 걷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마음, 심령, 걸음 위에 걷어있쳐 있는 이 애굽적인 기름을 걷어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보니까 뭐 거인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하고 두려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애굽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12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야. 거인이 있더라도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 두려워하지 마. 거인들 우리에게 밥이야 먹이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인간적인 것 기름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리고 20세 미만의 이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일의 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사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못 믿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름이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다 참여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내 영이 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육신의 일, 인간적인 걸 다 걷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모든 생각은 사망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그 부활하심의 그 사건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영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1부, 2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죽종이, 그 가죽종이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성경이 됩니다. 우리의 영도 주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죽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가죽종이는 가죽종이로 끝나요. 우리의 영도 성령이 오셔서 부활에 참여할 것을 말씀으로 아멘으로 내가 새기면 우리의 영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가죽종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지금 그 두루마리는 값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새기지 않는 가죽종이는 아무런 의미가 지금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우리 영에 무엇을 기록해두고 간직하고 붙잡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부활신앙이 참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게 힘들다는 것이 성경에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음성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90이 되었을 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못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덮여서 아니 내 나이가 100세고 아내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생명싹의 자궁이 다 말라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아기가 심겨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99세가 되어서 너는 내 앞에서 와서 좀 완전할 수 없냐?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심으로 이야 참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비로소 온전하게 선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하는 부활신앙을 간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한번 바쳐라. 예,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이 따라온 곳에서 그들을 두고서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잡으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그대들은 여기 있으라.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산정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부활신앙으로 활짝 꽃피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자리 높은 곳에 부활신앙이 꽃피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병 고치고 자식 잘 되고 뭐 가정에 화목하고 그거 하고 부활신앙이 심겨져서 꽃피우는 거하고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성탄절 기뻐하고 집에 있는 애완견까지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냥 뭐 선물을 받을 정도니까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좋아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죄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기름이 꽉 덮여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으면 예수님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머지 이삭이 꽃이 피기면 나머지 밭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서 그날의 그때에 우리도 아멘 하고 잠자는데 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으로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한 처녀들 10처녀 비유하시잖아요. 5처녀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도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5처녀는 슬기롭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에 부활신앙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멘 하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빈 그릇 부활신앙이 없으면 신랑이 오실 때에 부활신앙이 없이 왜 없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기름처럼 그냥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8절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활신앙이 우리의 영에 새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참 새겨지는데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그냥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다 보면 우리 영혼 위에 부정할 수 없는 부활신앙이 자리 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많이 가르치시는 김성기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교관 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제 대신하는데, 친한 다른 교관 요원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그 친구를 공을 들여가지고, 친구야 커피 먹고 싶어? 커피. 식사하고 싶어? 좋은 데 가서 밥을 사주고. 6개월 동안에 공을 들여서 마지막, 친구야 우리 사관학교인 해군사관학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공을 들였는데도 11시 예배에 딱 교회 입구에 와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딱 버티고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를 믿는데 참 큰 걸림돌이 된다고, 이걸 싹 걷어내가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너무 많은 지식이, 너무 많은 세상적인 생각들이 꽉 영을 덮고 있으니까 기름 덮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싹 걷어내도록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의 자리에 든든히 설 때까지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나서 100세에 이삭을 얻고, 이삭이 이제 나무 땔감을 치게 질 정도의 나이 15, 6세가 될 때에 부활신앙이 꽃피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40년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무르익어서 하나님 앞에 활짝 꽃을 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적인 생각을 걷어내는데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간다, 언약을 붙들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992년에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김포공항에 목동에서 목회하신 임용은 목사님이 큰 양파 자루와 같은 이런 그물망에 은박지로 싼 것을 가득 채워서 오셨어요. 그래서 야, 초콜릿을 갖다가 저렇게 많이 가져왔으니까 초콜릿을 나눠주는 모양이다. 그러곤 했더니 목사님께서 한 줌씩 주어라. 그래서 한 줌씩 주어가지고 보니까 초콜릿이 아니고 생밤을 여전도 회원들이 목사님 성지순례 갈 때 간식하시라고 밤새 둘러앉아가지고 껍질을 다 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박지로 다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줌 주워가지고 주머니 넣고는 카이로에 가서 또 시내산에 무척 날씨가 더운데 그 생밤 그걸 생각이 나서 주머니에서 냈더니 참 기가 막히게요. 껍질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 알밤 생밤인데도 날씨가 더우니까 순이 쭉 하고 그 싹이 말이죠. 밤의 싹이 쑥 이렇게 그냥 그 알루미늄 은박지를 밀치고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래, 이게 생명의 힘이구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시간에 그분 앞에 설 때에 벌벌 떠는 모습으로 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걷어내고 기름 다 걷어내어서 내 영혼에 가죽종이에 말씀이 새겨지면 성경이 되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 영에 새겨져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잠자면 주님의 부활이 나도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받아들이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거부를 하면 제일 마지막에 아내가 남편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도와줄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시간에 본인이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빈 등잔으로 서지 않고 기름 준비한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글쎄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요절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여 육신의 생각 다 걷어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은 결과적으로 사망의 늪에 그냥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부활신앙을 우리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내 영 깊은 곳에 모시고 사는 살아있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